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해의 신앙이 아닌 은혜의 신앙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맺게 되는 모든 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도 그렇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와의 사이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이와 또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만약에 나만의 기준과 나만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이해의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관계든지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절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서로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해로 인해 겪은 아픔과 억울함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누군가를 오해해 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오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생각이 그럴 수 있죠.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더 승승장구하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오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유가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오해를 풀고 또 해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오해는 어떤 오해였을까요? 그 오해는 바로 사도권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도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또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분파 문제였습니다.
크게 네 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먼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년 6개월간 사역을 하고 떠난 뒤에 그 이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가 와서 고린도 교회를 맡아 사역하면서 아볼로를 지지하는 아볼로파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파가 있었는가 하면 바울도 아니다, 아볼로도 아니다, 진정한 사도는 베드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파는 어떤 분파였는가 하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파가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파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이 사도권에 대한 의심과 도전을 계속 받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사도야? 저 사람이 진짜 사도 맞아? 이런 의심을 받아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그 방문이 취소가 되고 연기되면서 바울을 향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사도라고 말하면서 저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사도권에 대한 여러 도전이 있었던 찰나에 방문 약속까지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바울을 향한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었던 것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오해, 순간의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그런 오해, 이익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오해까지 사도의 신분에 맞지 않는 오해로 인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러한 오해를 풀어야 했습니다. 오해가 풀려야만 다시 정상적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오해가 풀려야만 더 이상 서로 간에 정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오해를 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한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일정이 변경이 되어 방문하지 못하게 된 것은 결코 내 육신의 생각과 이익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어떻게 언급하는가 하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은 절대 예라고 대답한 후에 아니라고 그 대답을 번복하실 만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갑자기 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방문이 연기된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만 표명하면 될 것을 왜 예수님까지 언급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를 향한 오해를 이제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라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나 자신을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울은 결코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와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오해로만 가득해 있다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해져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해지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함께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은 곳에서, 더 다양한 곳에서 필요한데, 정작 저희들은 이 은혜의 신앙으로 살지 않고 오해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오해의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해의 신앙이 아닌 은혜의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때는 언제 오해가 생깁니까? 상대방의 단점,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거밖에 안 돼. 그 사람의 단점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단점과 상대방의 연약함만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단점과 상대방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단점과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은 비로소 오해의 신앙이 아닌 은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오해를 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오해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가지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향한 오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까지 그 모든 오해를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고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들의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의 신앙은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만 은혜의 신앙은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은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특정인들을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 오해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용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오해를 가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모르게 그들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오해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오해를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품고 용납해 줄 수 있도록 도우셔서 더 이상 오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